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을 돌보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겪은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는 유두고 사건과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일명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를 보면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의 계획대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과 제자들을 돌보고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의 귀향길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바울은 이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의 강론이 밤 늦게까지 되다 보니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바울이 그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다시 그 청년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자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바울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급히 길을 떠납니다. 그 가운데 최근 그가 가장 활발하게 사역했던 에베소가 있었지만 그곳에 갔다가는 절기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지나쳐 밀레도에 이릅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 그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17절부터 38절입니다. 18절부터 35절까지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겸손과 눈물로 섬겼으며 유대인의 시험을 참고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제 성령께 이끌리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나는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제 나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책임을 다하였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아야 한다. 그러니 먼저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해칠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기 제자들을 만들어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갈 사람들이 생길 것이니 이를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동안 내가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나의 손으로 직접 충당하여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양떼를 돌보는 기업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장로들 사이가 어떠했는지는 36절부터 3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이전 사역지를 돌보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은 복음으로 이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낙심할 때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열매가 맺어지면 그 기쁨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살던 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민족과 지역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 기쁨을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사는 곳 근처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에 늘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상 미약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그를 압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만 있으면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들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해 심지어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최단 시간을 여정으로 맞춰 놓았어도 그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들 장로들과의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어떻게 상쇄되고 극복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사역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다가 바울의 긴 강론 가운데서 잠이 들어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난 이후에도 바울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웁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나에게 하는 설교라고 생각해보고 그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